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톤 2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는 주일 미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또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인식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오셔서 우리 안에 신앙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의 첫 성사인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성부 안에 근원을 두고 성자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내밀하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2세기 리옹의 성 이레네오 주교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에게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령을 지닌 사람은 말씀이신 성자께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자께서는 그들을 성부께 소개해 주시고 성부께서는 그들에게 불사불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볼 수 없으며 성자 없이는 아무도 성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부를 아는 것은 성자를 통해서이며 성자를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초세기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삼일체 신비를 신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성자는 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자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성령의 신성 또한 엿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사시며 우리가 당신 자신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실제로 성부의 신성이 아직 고백되지 않고 있었을 때 성자를 공공연히 선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고 성자의 신성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때에 성급한 표현을 빌려서 성령을
마치 가외에 짐처럼 덧붙이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빛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진보와 발전을 통하여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성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로서 같은 흠숭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우리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사실 우리가 더 주일마다 바쳐야 되는 그 신앙 고백문에 보면 이 고백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장산성당은 뭘로 바치는지 사도신경 하죠? 예. 한국은 거의 대부분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근데 유럽은 모두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미사통 성문에 여러분 보면 주일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때에 따라서는 사도신경을 바칠 수도 있다. 한국 사람들은 매주일이 그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짧아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엄청 길거든요. 사도신경은 짧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은 일단 긴 거를 무조건 싫어합니다. 무조건 짧아야 좋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유럽에 가서 미사 드려보면 진짜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그냥 외우면서 고백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걸 다 그냥 외워서 고백해요. 엄청 긴데. 예. 그게 유럽의 정말 2000년 된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문이구나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이시며 삼위일체의 내적 생명에서나 세상을 위한 당신 사랑의 선물에서나 모두 다 성부와 성자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 성령님은 하느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호의와 선의와 성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4세기의 바실리오 성인도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낙원을 되찾고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으며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신뢰심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빛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도 같은 주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일하고 동일한 성령을 받음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서로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다수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이고 나누임이 없으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서로 다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당신을 통해 일치 안에 모이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당신이 그 안에 계시는 이들을 한 몸으로 일치시키는 것처럼 모든 이 안에 계시는 하나이고 나누임이 없으신 하느님의 영께서 또한 모든 일을 영적인 일치로 묶어주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시고 도와주는 역할도 하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같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생명이신 성령님께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사랑으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모두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